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2018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말씀으로 시대를 분간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영성의 재발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슬람 남하의 저지선으로 불리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선교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한인 선교사 중 서아프리카 국가 사역자는 1.2%에 불과해 아프리카 불어권 사역에 대한 기도와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찰청이 이달 말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노인학대가 가족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양측은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했고 남과 북은 올 7월, 8월 남북 공동체육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북한이 중국을 만나고 미국이 북한을 다시 만나는 일정들이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원하는 것만 취할 것이 아니라 남북과 북미 정상들이 합의한 선언들이 잘 이행되어야겠는데요.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시간표에 들어섰습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선교 전략을 구축해 세계 선교를 활성화시키고자 KWMA가 주관하는 2018 세계 선교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전 세계 각자의 위치에서 시대에 맞는 선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사역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불변의 진리, 바로 복음을 선포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되새겼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제로 열린 2018 세계 선교대회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처하는 시대 속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영성의 재발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함께 그날까지를 주제로 발제한 KWMA 조용중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선교 활성화 방안은 변하지 않는 말씀을 근거한 영성회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고 선교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성이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교적 영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어 조 사무총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기계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영을 가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속 선교 전략은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확장시키는 노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1,300여 명의 선교사들은 대회를 통해 선교지에서는 알 수 없는 선교 전략을 수립해 선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정보를 통해서 배우고 또 선교지에서 접목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선교사들이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을 때 이제 선교사의 하나로서 야 이거 굉장히 유익하다. 내 혼자 고민했다. 이런 게 꼭 내 혼자만 선교하는 것처럼 그 엘리사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7,000명을 숨겨놨다는 그 말이 딱 와닿는 거죠. 급변하는 시대 속 선교사와 교회, 교회와 선교 현장을 연결하며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는 2018 세계 선교대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선교 전략을 모색하며 새 시대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삶 속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며 변화된 삶을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진행된 예수 통행 일기 학술 컨퍼런스에서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감을 통해 영적 성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인 에너지를 잃고 있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개인적 영성의 치중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대표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한국교회 영성 문제는 개인 영성에 집중한 결과가 아닌 바로 개인 영성이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묵상하며 일기를 써보기를 강조하는 예수 동행일기 운동은 일상 속에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는 훈련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예수 동행일기에 매진해온 유 목사는 영성일기를 쓰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종의 종교 생활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협상도 아니라며 오히려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함을 확신하고 동행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정말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서부터 제 생각의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제 삶 전체를 바꿔요. 이어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이강학 교수는 일상에서 성경과 자연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감동을 일기에 기록했던 미국의 명설교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기 쓰기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에드워즈의 일기를 읽으면서 그가 영적으로 성장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계속 바라보려는 그의 노력은 하나의 귀중한 영성 일기로 모여 영적 훈련과 은혜의 도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워즈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계속 바라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 동행일기는 성경과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과 활동을 계속 바라보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예수 동행일기. 참석자들은 그 은혜의 도구를 통해 영적 성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개혁주의 목회자 협의회가 6.25 전쟁 기도 대성회를 열고 전쟁 희생자와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개혁주의 목회자 협의회 총재 최병국 목사는 자유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국가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고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는 백석신학교와 백석영서신학교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6.25 전쟁에서 희생한 분들을 위해 평화 통일을 위해 통합된 노회들과 교단 발전 등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개혁주의 목회자 협의회는 교단 통합 원칙 수호와 노회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발족된 협의체로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교단과 통합교단, 진호회 회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지난 15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전국 지회장단 회의를 열고 제45차 한국대회에 대한 세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임시총회와 겸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CBMC 회원 자격과 지회, 연합회 회칙 등 정관 개정 사항들도 논의됐습니다. CBMC 한국대회는 오는 8월 15일부터 2박 3일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제로 열리며 광주 전남연합회 서홍빈 회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최근 한국에서 서아프리카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한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장이었는데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한인교회 백성철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서아프리카 선교대회가 지난달 한국에서 열렸는데요. 한국인에게 있어 아프리카 대륙은 54개국이 모인 대륙이 아닌 단 하나의 국가로 인식될 만큼 생소한 곳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는 더욱 그러하죠.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고 선교 개발 전략을 위해 장훈태 교수님의 주도로 백석대학교 내 아프리카 미래 개발 협회가 이번에 창립되었고 그리고 1회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범불어권 세계 이해와 불어권 장단기 선교사 동원을 목적으로 불어권 아프리카의 사회, 문화, 종교, 실제적 선교 전략 등 다방면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세계 선교를 위한
불어권 세계의 이해도가 높아졌으리라 기대합니다. 네, 특별히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불어권 선교사가 매우 적다고 하는데요. 어떤 요인들을 분석하시나요? 불어권 선교사가 적은 이유는 첫째로 언어적 접근성을 들 수 있습니다. 영어가 더 익숙한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타문화권에서 생소한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지리적 접근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서부 아프리카까지는 직행 항로가 없고 이틀을 걸려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국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부 아프리카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입니다. 오랫동안 사하라 사막에 막혀있던 사하라 이남 서부 아프리카는 백인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현재도 말라리아 등의 풍토병이 발병하는 곳이지만 오늘날 이는 충분히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한국의 선교사들이 서부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서아프리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서부 아프리카에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저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부 아프리카는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보코하람의 납치와 테러의 폭력에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서부 아프리카는 이처럼 확산되는 이슬람 세력을 저지할 수 있는 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코트디부아르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선교사에 대한 억압 없이 복음화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선교의 요충지이며 열린 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륙별로 특별히 관심 가지시는 지역이 있고 그곳이 아프리카 가운데 서부 아프리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부 아프리카 지역이 이제는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되는 선교가 아닌 자국민들에 의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한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선교사 주도가 아닌 자국민들에 의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70만 건의 노인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이달 말까지 노인 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해 기준 70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선 가운데 노인 학대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회적 범죄로 인식돼야 할 노인 학대. 근절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이 이달 말까지 노인 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갖는다면서요. 네, 지금은 이제 효가 좀 사라져가는 그런 이제 시대적 배경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노인 공경이 좀 어려운 핵가족화라든지 또 치매 등 노인병도 많이 증가됐고 또 100세 시대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장시간 또 간병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 간병으로 인한 또 자식들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노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할 정도로 노인 학대가 너무나 많아져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니까 결국 이제 예방의 날이 지정됐고 이를 기해서 경찰청이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를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노인 학대라고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학대라고 말하고 또 그 노인 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노인 학대라고 그러면 이제 결국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인 어떤 학대도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학대
또는 정서적인 학대도 있고요. 또는 성적 폭력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경제적 착취도 있을 수 있고 또 흔히 있을 수 있는 게 유기나 방임. 네. 결국은 노인을 괴롭히거나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것이 이제 노인 학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인 학대는 한 80% 정도가 결국 그 가해자가 가족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가해자 중에서도 결국 이 자식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가해자가 돼서 노인의 경우에는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그 자식, 자녀들로부터 학대당하니까 그 고통은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인 학대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가 큰 데다가 노인 학대가 너무나 빨리 급증하고 있어서 결국 사회가 노인 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아동 학대도 대부분이 가해자가 부모 아니겠습니까? 네. 또 반대로 이 노인 학대도 그 학대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가족이라고 자식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그 노인 학대 실태 어떻습니까? 2017년도 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 학대 피해자가 조사한 분들에 대해서 한 9.8%가 노인 학대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네. 노인이 한 700만 명 정도 우리나라가 돼 있으니까 그럼 9.8%라고 그러면 노인 학대가 해마다 70만 건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학대를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학대를 받는 수가 더 많아도 본인이 그걸 이제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그렇게 응답한 경우도 있는 걸 감안한다면 노인 학대 건수는 더 많을 것이고요. 그렇게 실제로 많은 노인 학대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신고 자체가 미미하다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노인 관련 법안에 이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습니까? 노인 그 복지법에 따르면 결국 이제 요양시설이나 이제 노인을 관리하는 그런 데서 만약에 노인 학대가 일어난다면 즉각적으로 신고하게 됐습니다. 의무가 법적으로 의무가 부담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의무에 위반되면 이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래서 신고를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이것을 자신의 그 부끄러운 가정사,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기 때문에 내가 학대당한 게 아닌가 또는 자녀들이 결국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자녀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 꺼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 신고는 좀 미미한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네, 아동 학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노인 학대도 주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것이 참 씁쓸한 일인데요. 이게 가정 내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범죄라는 인식이 먼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인 보호를 위해서도 결국 노인 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는 범죄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가해자도 노인 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이건 부모 자식 간이니까 그냥 부모한테는 그냥 그 예의 없이 막 얘기를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다는 생각을 못 하고 그렇게 결국은 천류는 끊기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천류는 끊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선 범죄라는 인식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가정에서의 봉양만을 효도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지면 내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그러면 결국 봉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또 치매가 있다거나 이러면 결국은 이제 요양원에서 또 저기서도 잘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원에서의 돌봄도 효의 하나다라는 인식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인식이 없고 요양원에 가면 나는 버려진 거다, 뭐 고려장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이 요양원에 가서 정말 좋은 그 환경 속에서 살 수도 있는데 혼자서 있다 보니까 일종의 자가방임이 돼서 자기가 스스로 유기된 것 같은 그래서 결국은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의 돌봄도 아주 봉양의 하나다라는 그런 인식도 그런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성경은 끊임없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구약에서는 죄를 지면 돌로 치는 법이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면 돌로 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고 또 그분들이 사회에서 이 사회 원동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약해졌는데 그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 같은데 이 사회적 인식이 점점 약해지고 또 구조적으로도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이사야에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어른한테 교만하지 말라 이런 이제 얘기를 했죠. 이런 이제 결국 시대가 변해서 노인이 힘이 약해지고 또 경제 능력도 떨어지면 결국은 경제력을 갖고 있는 자녀가 부모한테 봉양하지 않고 교만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교만함에 대해서 결국 이런 패역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듯이 결국은 사회 체계나 사랑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면 결국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를 악하다고 여기시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고려장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결국 고려장이라는 것은 그대로 답습이 되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또 마찬가지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을 결국 그대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결국 부모한테 노인을 학대하는 그런 그 자녀는 그 자녀의 자녀가 똑같이 본인도 노인이 됐을 때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얘기를 해서 잊지 말아야 이런 노인 학대가 결국 세습되는 그런 폐습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땅의 어르신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여간 눅눅한 날씨를 각오해야 할 것 같은데요. 건강은 물론 감정적인 불편함을 주고받지 않도록 불쾌지수 관리도 잘 해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